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하는 그 질문이 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반부가 이제 사울의 폐위 선언으로 끝이 나게 되고 폐위가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 다윗의 영성은 책에 나오는 영성이 아니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던 그야말로 생생한 살아있는 능력이고 고백입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고매하고 훌륭하면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참 너무 큰 인물이다. 그렇게 해서 좀 격을 달리할 텐데 다윗은 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만은 너무 우리와 가깝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 끝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면 똑같아요.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너무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전부 다 이겨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짓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참 위대한 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다윗처럼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참 굉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래가지고 완벽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숙했고 죄도 짓기도 하고 또 성질도 막 굉장했어요. 무시당하고 이러면 막 그냥 나발 같은 사람은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참 정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잘못했다 이러면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하나님 하면 막 너무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게 했고, 참 이런 한 인물을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참 기쁨이고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애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만들었는지. 다윗 자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잖아요. 목동은 그 당시에 제일 그 하층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만드셨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 그 도덕적인 양심, 이 부분이 정말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고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늘 기억을 하면은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삶의 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현대사회에서 바로 이 세 가지 가치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믿었는데 요즘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정신세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제약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도 참 힘들다. 이런 인생의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게 되면 온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세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방법론 이런 쪽에 대한 굉장한 그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는 두 번째였어요.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참 이런 문제들에 대한 너무나 깊은 고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개발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삶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 현대 사상하고 다윗의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익숙한 다윗을 설교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다윗의 영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다윗은 뜬구름 잡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전부 다 삶의 절박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그런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왕이 지금 살아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 사람은 폐위가 됐으니까 미래 왕을 뽑아라. 벌써 이게 이 정도까지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슬픔만 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미션을 줍니다. 미션. 내가 다시 왕을 세워라. 새로운 왕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놨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정말 예민한 순간, 백척간두와 같은 그런 참 정말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칫하면 여기서는 내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얘기합니까? 사울이 있으니까 다윗을 세웠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데리케이트하고 마귀가 얼마나 여기 역사할 수가 있고 여기 잘못되면 그냥 큰 집과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딱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참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렸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낭을 보았음이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사무엘은 너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 슬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미 버렸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아직 사무엘은 못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는데 사무엘은 지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못 버린 거예요. 그 애인을 버려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못 버려.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다시 회복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끝난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은 여전히 지금 왕자리는 사울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권력은 그 사람에게 다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왕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겁니다. 자리만 있는 거예요. 자리만 있고 실제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해요. 왜 다스리죠?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겉으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준비될 때까지 누군가는 그 나라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 과도기적으로 그 자리에 남겨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할 수 있냐니까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굉장히 연연해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임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치는 마치 엔진과도 같은데 운전대와 같은데 운전대를 틀어버리면 뭐 어디로 가서 처박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디로 갈지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실권을 잡은 자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요. 그냥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인간들의 군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결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워놨으면 뭐 가도기적으로 사울을 세워놨더라도 필요하니까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으면 또 폐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헬 조선을 생각합니다. 빨리 이 나라를 떠나버려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간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하방 시대 때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혼자 그렇게 어려운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뭐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말라는 겁니다. 너만 교회를 위해서 싸우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숨겨놓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만 바라보면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곳곳에 숨어서 주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고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특징은 숨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지혜죠. 하나님께서 숨겨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둬가지고 거기서 마음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에 올려놔야 돼요. 누군가는 올려놔야 질서가 생기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섬겨놓은 7,000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말세다. 그 상황에 자꾸 매몰되려고 하고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또 허락했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것은 한 번은 겪어야 되고 한 번은 드러나야 되고 한 번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진통을 치러야 된다는 거. 이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게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 모든 죄악에 대한 이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도 허락했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자꾸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산다고 정말 잊고 있었던 새로운 가치들을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사람들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이제 붙들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대대로 내려왔던 그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대기업이면 참나 욕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저거 뭐 탈세범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대기업은 더 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게 가치들을 지금 새롭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있었고 쏟고 있었던 실체들을 지금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정말 이스라엘에 견줄 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 변질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큰 책임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러난 것입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려놓고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왕을 세웠던 너희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속았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또 한편으로는 많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전혀 미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것은 늘 하는 게 뭐냐? 늘 배반하고 막 돌아서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 이미 다 알고 있고 오랫동안 경험해봐서 인간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긴장이 참 많았어요. 싸움이 많고 그리고 역사도 많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니까 마가복음이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해도 얼마든지 그들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딴소리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할 이유는 없지만은 지나치게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저 사람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못 죽어서 날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주님께서 같이 가게 하니까 지나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말씀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기도하고 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최고의 인물로 주님께서는 세웠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는가? 이게 사무엘로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뽑은 첫 왕인데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왕은 어떻게 되고 세 번째 왕은 어떻게 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이지 완전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인생의 군상들 실패들 철석같이 믿었는데 안 되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서 됐는데 또 실패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뭐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답이 돼요. 그분은 완전합니다.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완전히 사랑이 넘치시고 다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뭐 당연히.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요. 은혜도 넘칩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별로. 또 보니까 막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감사 제목이 참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하면은 덜 불안하고 덜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귀한 손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로 여겼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니까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감당도 안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욕심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을 늘 의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두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종으로 여겼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럼 다윗은 등장하지 못했겠네요. 등장하죠. 다윗도 그 협력을 하죠. 같이 협력하다가 때가 되면 사울은 물러가고 다윗도 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거든요. 근데 내 나라인데 저놈이 생기니까 이거는 그냥 제거해야 될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리에 연연해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애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 목회자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니까 너무 투자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몸까지 상하게 되고 말이죠. 나중에는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다 그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셋집에 사는데 너무 투자 많이 하면 손해입니다.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면 툴툴 틀고 정말 내려올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모두를 복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가 뭐냐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다 순종했는데 한두 가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본심이고 이게 자기 영역이었고 이게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마저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바로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내려놔야 됐다는 거예요. 욕심 딱 내려놔는 겁니다. 부자 청년 다 좋았어요. 주님은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문제예요. 우리는 나머지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 비유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는데 전부 다 나는 소미로 가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전부 다 초청에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가서 막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거지들, 이런 노숙자들 막 다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근데 거기에 주인이 보니까 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냐? 그렇게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끝까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뭔가 인정받아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옷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너두기 더러운 옷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 자격 없이 주인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그 잔치에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나는 그래도 올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만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슬퍼한 것은 인간적인 미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아닌 거예요. 왜 인간적인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미련이 있는 겁니다. 그때 폐유할 때 바지를 잡고 막 늘어지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딱 보면 어려울 거 없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정리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다 판정이 나면 하나님 시각에 딱 보면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인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인물을 주었습니다. 제발 슬픔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고 지금은 일해야 될 때고 바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폐유가 자기 자신의 사역의 실패로 느껴졌습니다. 자기 사역이 이렇게 험하게 끝날 줄 몰랐죠. 왜냐하니까 그는 사울의 그런 초대 왕을 세우는데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 나라가 망했냐? 지금 뭐가 끝났냐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만 폐위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안이 있고 이스라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나라를 사람이 세우냐?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네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쉽게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쉽게 가정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한 인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스스로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네가 다 책임질 듯이 그렇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은 절대로 잘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큰 포기가 됐는데 안 그래.
하나님 어떻게 불씨를 또 막 살려가지고 꺼져가는 불 그냥 그 심지를 뭐 돋워가지고 혹 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또 살려놓고 말이죠.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하세요. 네가 왜 그냥 스스로 속단하고 말이지. 끝났다고 말이지. 이 나라 끝났다고 말이지. 이 교회 끝났어. 저 사람 끝났어.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하나님 굉장히 그 사무엘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말이지 갈멜에서 말이지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대성을 해가지고 86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 됐다. 되긴 뭐가 돼요? 이세벨이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저놈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막 주랭량을 쳐가지고 부엘세바니까 막 이스라엘 제일 남도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막 로덴나무 가지고 막 죽는다고 난리지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뭘 끝나긴 끝나해. 먹이고 재우고 이래가지고 정신 돌아왔을 때 일어나라. 너에게 임무 3가지 줄게. 무슨 임무 줍니까? 기름 부어라.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아람 왕 하사릭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지금 바빠 죽습니다. 기름 한 사람 붓는 거 지금 사무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 하나 붓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요. 3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제 이 3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사엘은 바깥에 있는 몽둥이고 예후는 안에 있는 몽둥이고, 몽둥이에서 뭐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몽둥이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네가 왜 지금 말이지 앉아가지고 죽는다고 난리냐. 살아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스케일이 커진지 몰라요. 사실은 하사엘에게 기름 못 붓습니다. 그 제자가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 안 포기해요. 악한 자도 끝까지 살려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무가 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합하면요 끝까지 쓰십니다. 지금 사무엘은 다 포기했어요. 이제 그만 하직하겠습니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하직하냐는 거예요. 너 정년이 끝났는데 정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죽을 때도요 비스가산에 올라가가지고 죽는 사람이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비스가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고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 보고 죽어라. 시신은 없애버리라. 참 멋진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막 영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고 싶은데 그냥 빌립보 이거 사람들 때문에 못 죽겠다 지금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죽어라 이래 죽는 겁니다. 내려와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왜 내려오냐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임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이지만 정말 힘든 삶입니다. 에너지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는 너무 신기해요. 내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쓰게 할까?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편안하냐? 지금 굉장히 지금 바쁜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밤새도록 슬퍼하고 침체하고 말이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빠요. 해야 될 거 참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름불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낭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라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다 말씀은 안 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뽑으라는 겁니다. 큰 그림과 방향만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점점 구체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새로운 낭을 뽑는 것은 예민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이 뽑을 수가 없어요. 처당을 뽑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영혼들은요 오직 하나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뿔에 기름을 채워가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낭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사람은 딱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사람 중에 비교해가지고 스펙 따지고 다 따져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뽑은 사람일까? 절대로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사람을 찾아라는 겁니다. 네가 뽑는 게 아니고 내가 뽑아놨으니까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 사람에게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목자를 구할 때 막 그냥 이력서 받듯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믿으면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확실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울을 통해서 한 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여겼지? 몇 년 만에 다 한계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걸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너희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선지자에게 네가 길에 가서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너희들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텐데 제가 눈이 열려가지고 그 한 사람을 찾게 해주십시오. 참 그런 기도를 하면 딱 마음에 맞을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찾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딱 그 안테나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있는데 못 보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욕심이 씌어가지고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못 기다려. 왜냐하니까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점점 확률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확률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확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100% must, 반드시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왜 이삭이 40세 노총각 때 결혼했습니까? 아직 리브가가 준비가 안 됐어요. 리브가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성년이 될 때 18살 될 때 20살 딱 될 때 그때 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딱 데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된 처자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한 번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셋째는 사무엘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사무엘은 못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를 통과해야 되고 그 수도를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암송아지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하는 것이죠. 왜 수송아지가 아니고 암송아지냐? 수송아지는 번제입니다. 암송아지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함께 같이 잔치를 하고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이세를 불러 가지고 그 자식까지 불러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놀라운 지혜입니다. 번제는 안 됩니다.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고지식해 하지는 안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울을 속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게 하거나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관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적이에요. 적한테 왜 우리의 정보를 다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망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 과중한 말을 이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 무슨 솔직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 얘기 듣고 시험 들면 안 되죠. 그거는 상대방을 해치는 겁니다. 그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한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겁니다. 부부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은 지금 뭘 얘기하냐니까 벌써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딱 세워지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마귀가 아니야 혈안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 안 놔둬요.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긴다든지 꼬투리가 잡힌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때와 방법으로 되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도 공짜로 안 됐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집단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지혜를 써야 되는 것이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면 아무도 봐도 제사들을 갖다 다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말을 하면 자꾸 오해가 돼요. 자꾸 이게 추적을 하기 때문에 허점이 잡히고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다 끌고 가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지금 사울에게 보고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항상 오해가 없도록 떳떳하게 행동을 하고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고 내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했던 것도 나중에 전부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온갖 부끄러움을 타당하는 겁니다. 저는 불안해가지고 내 방불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더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흠도 티도 잡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예배를 나는 드리러 왔다. 평강이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할수록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틀이기 아니냐. 틀이기 아니에요. 진짜 그들에게는 예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평화가 없거든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로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는 선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